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인생의 길을 간다면 행복하겠죠. 바울은 노년의 이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처량하고 슬픈 처지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한 2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이 편지를 신실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거죠. 그게 보낸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감격찬 기쁨으로 서고 있는 거죠.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선 게 아니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첫마디는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는 거죠.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그를 찬송하게 했는가? 바울에게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쁜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엇이 그를 찬송하게 했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답답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암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만 보이는 환경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찬양하자, 찬송을 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복이 아니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쇠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복이란 말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신령한 복은 뭔가?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복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오늘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 속한 복이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겹쳐서 사용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표현을 굳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에 대해 분명히 알기를 원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지역은 아담이 신전이 있고 이방 신전이 꽤 많은 지역이죠.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원하는 개념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기를 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고 했던, 찬송하자고 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바라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지 말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고요. 정말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먹을 것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물질적인 복이 성경과 다르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체로 물질적인 게 생각나는 돈, 몸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고 하는 것들, 장수하는 것들,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들만 생각하려고 하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할 수도 없죠. 그들은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의 물질, 현세적인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죠.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놓아놓고 떠나야 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가기로 몸부림치지만은요, 내 생명 딱 끝나버리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우리 사람들, 70, 80 살다가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하나님께 소속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내게 오게 되면 손에 쥐고 있는 그게 연연하겠습니까? 그걸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오면 던져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손에 쥔 것들 귀하다는 거죠. 돈 하면서 명예, 권세, 자존심들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 조금만 상해봐요. 사람이 노랗게 해서 타타타타 해서 넘어간다니까. 급한 사람은 크게 미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 좋은 것들 그게 와봐요. 그걸 탁 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로마의 시민권부터 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헬라 철학 공부했고요,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거죠. 히브리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부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런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가 가지고 추구하고 정말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치 없는 것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놓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왔다는 뜻이죠.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누리며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말은 예수를 믿는데 땅의 것을 잡아서 더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 모든 것을 그게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복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뭔가잖아요. 설교 듣는 게 연수국 보듯이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아니 식사를 하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신령한 복 받았어요? 신령한 복 받았어요? 그 받았는 거 어디 놔두었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놔두고 왔어요? 있어야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어야 돼. 없는 것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티저도 없어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믿어야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올 때 신나게 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구나. 아이고 주일이 왜 이리 자주 오노? 꿍꿍 앓으면서 오진 않았죠.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은 감격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생각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공부해 주십니까?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오늘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오늘 교회 오고 싶죠. 오늘 주일이 기다려지죠. 감사하죠. 소망이 있죠. 천국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인데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겠어요? 주의 일하는 거요, 감사함으로 하죠. 정말 나 같은 죄인 불러 정말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되네, 이게 부담되네, 그게 아니죠. 이게 없으면 받은 것 아니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나눠줄 힘이 있느냐고요. 좋은 것을 왜 혼자 가져? 나눠줘야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은 하나님께 소속된 복이고,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하나님께 소속된 복을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한 자리에 택함 받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분이나 인사하지요. 그리고요, 귀한 것을 받는 자리에 택함 받으면 감사하는 거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효부상을 받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신방을 갔다 그랬어요. 가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했던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신방 끝나자마자 대통령하고 악수했던 거 청와대 의회 생겼고 어떻고 가서 밥 한 번 먹고 이야기, 아마도 한 1년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니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잘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서울까지 나가지고 상 받고 청와대에 초청된 거예요.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그 자리에 택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의 행위나 또는 잘난구석, 외모, 학벌, 종교심, 우리의 행위 어떤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저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공로, 외모, 행실, 마음의 자세 등과 전혀 상관이 없이 부름을 받았다면, 선택받았다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렀다는 거죠. 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리, 전적인 권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보고 그러는 말이기도 하죠. 당신 창세전에 선택받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말에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가? 왜 그럴까요?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정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들은 그 말만 하면 기쁨이 오는 거죠. 감사가 있고요, 즐겁죠. 그게 은혜다는 거죠. 다윗처럼요, 하나님 자기 생각만 해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권고해 주신 거 더 좋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미래하시고 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오롯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또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요, 골라냈다는 거죠. 선택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를 믿어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살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신 후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화로움을 주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동시에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정말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르게 하시고 하늘의 영화로움, 영광을 주실 것이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선택했으니 하늘의 영광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한 거죠.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흠이 없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 앞에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혜롭지요, 거룩하지요, 오롭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흠 많은 인간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선포하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속량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 주셨다는,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죄인들의 무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속량하실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 피공로로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신한 거죠. 또 그렇게. 그러나 지금은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25절을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말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강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1차적인 목적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빛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는 거죠. 왜요? 죄된 모습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죠. 주인을 몰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선택되었다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뭐 나는 목사님 실실이 무슨 뜻입니까? 실실 교회 다니면서 뭐 천국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실실 땡겨 목사님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 없이 거룩하게 흠 없이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참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거룩과 흠없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동시에 우리의 목적이 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흠없게 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지으면 철저히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어야 하는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도 멈추면 안 됩니다. 지식도 지혜도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태산같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돈을 5만 원짜리 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이거 종이라 그러면서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하면 부모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많이 되죠. 심부름 보내놓으면 맛있는 거 사오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돌아오고 하면 보통 걱정이 안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들어도 많다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천국을 줘도 받지를 않아요. 안 받아요. 받았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가치를, 신령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빚어지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불신자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과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힘쓰고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거죠. 율법의 자녀였던 거죠. 세상에 속한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죠. 더러운 데 속한 자가, 죄 가운데 속한 자가 이제는 거룩한데 정결한 데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신분이 바뀐 거죠. 세상의 종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격이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만들어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제가요 전에 한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따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붙이고요 안 따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도 따라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만약에 한 번 더 안 따라하면 내가 입을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막 그렇게 맞는다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정해 주시고 성령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증명해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고 불러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의 영은 율법의 영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영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아들로 보정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한번 불러보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보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장자가 2분의 1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누구나 자녀들은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봤는데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면 보석 이름만 갖다 붙여놨어요. 보석 이름만.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니까 똑보석, 홍만원 무슨 보석 쭉 보석 이름 붙여놓고 길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같더라? 황금길 같더라. 우리는 그 황금이 좋다고 귀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목에도 걸고 다니는데 천국에 가니까 도로 포장을 뭐가 해놓은 것 같더라? 감이 잡혀요. 그걸 밟고 다닌다는 거. 우리는 좋다고 목에 걸고 다니고 여기 붙이고 다니는데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밟고. 그 좋은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대요. 상속. 믿어져요? 뭘 상속으로 주셨다고요? 믿어지는데 좋아야지. 그게 돈 많은 마저도 좋은 세상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돈요 몇천 원도 귀해요. 진짜 귀해요. 엄청 귀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오래 걸려서 안 합니다만 배고플 때요 1,000원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하나 먹고 나면 누이 샥 들어갔던 게 싹 나와요. 배가 고파가 누이 속 들어가죠? 1,000원짜리 하나 먹고 나와요. 누이요 상안경 만안경 샥 나오듯이 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고 천국을 상상만 해도 감이 안 잡혀요. 제가요 사실 저는 환상 중에나 기도 중에 천국하고 지옥은 못 봤어요. 그 기도 한참 했어요. 하나님 천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옥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전도하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거예요. 들림받는 환상은 제가 봤거든요. 그거 말하면요 가슴이 찌릿한 게 이 감정입니다. 천국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곳. 그걸 우리에게 상속 준 거예요.
상속 주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상속권자가 되게 하는 거죠. 아들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 30년도 같이 더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에 오면 절대 마음대로 못 옵니다.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띵동해서 들어오지. 우리 아들, 딸들은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가지고 냉장고는 쑥 열어가지고 저거들 좋아하는 음료수 없으면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눈물 닦은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중에 찬송이 있는 그곳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복이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선택해 주셔서 흠없게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복, 하늘의 속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는 거죠. 택하신 것도 돈 받고 주신 게 아니라 거저주셨고,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것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저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 거저주셨다는 거죠. 거저주신 거예요. 값없이. 왜 그렇게 주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 있는 큰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있으면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소속된 것, 하나님께 소속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찬송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요 1장 쭉 읽어보면 찬송하자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자 예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말씀드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찬송하자는 내용이 전부 찬송하자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영광 중에 찬송을 하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령한 복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소속된 이 복을 가졌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우리 설교는요 그저 연속곡 보고 듣듯이 그냥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다 놓고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 받았죠? 또 소리가 이상하다. 맨 가해 줄 신령한 복 받은 거 맞아요? 이쪽 가해 줄도 받았어요? 이상하다. 신령한 복 받았습니까? 이 자식이 없어요. 여기서 왜 안 하고 맨 가해 줄 했는데 우리 전체 신령한 복 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루에 많이도 말고 10분씩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10번?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돈 드는 거요? 네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번만 해요. 하루에 10번씩만 감사해요.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죄인인데 흠없도록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못난 사람을 주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가지씩 토요일까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설교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고픈데 상 차려놓고 구경만 하면 뭐합니까? 더 배고프지. 먹어야 배부르지. 잡사야 배부르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저 복음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그 길은 목적이 분명한 길.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생각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았는가, 올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이 있어도 수십 년 다녀도 최고의 복, 신령한 복이 없다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직분이 중요합니까?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하루를 다녔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그걸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신앙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활, 진보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찬송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가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 크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나누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요, 심령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가정 천국이, 나를 통해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사 채찍에 맞음으로 나물리부터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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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들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려진 힘을 위해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 앞에